창세기 장을 봅니다. 창세기는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장이 50장인데 그 50장 끝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이 그 말미에 보면 요셉이 죽었고 입관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면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감되는. 그래서 제가 요셉이 정말 중요하구나. 창세기의 그 끝부분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참 많이 받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가르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성경은 성경 속에서 성공과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성공과는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 형들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에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미소년한테.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거절하다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밑바닥을 살게 된 거죠. 사람이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이 항상 있었고, 또 보디발의 집이 복이 받았고,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또 감옥이 또 복을 받았고, 또 바로의 왕궁 자체도 복을 참 받았는 거죠. 또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아버지와 형님의 가정이 모두 복을 받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와갖고 양식을 얻어갔으니 그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게으르지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 다했다는 거죠. Do one's best. 최선 다하라 그러잖아요. 그 결과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위대한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그가 남보다 탁월한 지혜나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언제나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인생이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감방에 2번 들어가 있잖아요. 참 이걸 성경을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 생각이 참 납니다. 참 우리 민족도 불행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대통령을 대대로 감방을 보냅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공과사는 어느 집권자든 다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없는 그런 권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천하에 나는 새도 떨어질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환경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그러고 하나님한테 어떨 때 보면 매달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를 왜 몸을 팔리게 하고 나를 왜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해서 깜빡이 가게 만들고 불평이 많이
참 많을 수가 있는데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죠.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죠. 요셉은 다시 밑바닥까지 추락했지만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바닥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바닥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꿈을 새롭게 그려보는 그런 기회의 순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여기서 정말 요셉하고 정말 맞는 그런 단어고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펼쳐가는 무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갔지만 특별한 감옥에 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갇힌 감옥은 잡범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궁에 왕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왕의 비에 거슬려서 왕의 말을 기대에 어긋나서 그래서 붙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래 전부 VIP급이죠. 당시에는 애굽의 최고 엘리트가 모여있는 그곳이 감옥이었던 것이죠. 그 감옥. 요셉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시 최고의 실력자들하고 정치적 그런 관계, 외교 관계, 경제 관계 가는 교습을 이렇게 받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는답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지만은 어디로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깨닫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거나 염려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최선을 다했기에 신뢰받는 인생입니다. 성공에 필요한 조건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트러스트, 신용입니다. 신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라는 말은 신용, 신뢰라는 말입니다. 불신자인 보디발이 신자인 요셉을 믿고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신뢰라는 말을 정직이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서도 임기응변식의 일구이연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비리나 뇌물도 관련되지 않았고 또 요셉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안전하다. 요셉이 하는 일은 탈이 없다.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에 보디발은 가장 충분한 직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든지 믿을 만한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직한 모든 사람이 믿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정직을 최고로 모토로 삼고 또 그 모토로 삼은 걸 평생을 이끌고 가면 절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직과 신뢰를 보시고
또 성공케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입니다. 전체 성경을 놓고 봐서 창세기만큼 무게가 무거운 가장 중요한 어떤 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장에 천지 창조가 있는 그 장에 제일 끝에 요셉이 죽었더라, 입관했더라. 정말 요셉은 축복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해피 엔딩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성실했고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죠. 셋째는 복이 되어주는 인생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가 어려운 짓고 별볼림 중에도 좋은 며느리가 들어가면 그 집이 이렇게 흉하고 봉한다는 이야기를 옛말에도 있듯이 이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집이 더 복을 많이 받았다. 결국 요셉은 복이 되어주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한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마다 정말 당신은 우리 집의 축복이요. 이것이 확장되어서 교도소장이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바로 왕까지 당신은 애굽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하고 요셉을 높였던 것입니다. 넷째는 요셉은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삶은 용서의 삶이라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에 흐트러진 것, 그거를 다 풀고 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멋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흉년이 들자 야곱이 아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형들 본 요셉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보기 위해 형들을 골탕을 좀 먹였죠. 두 번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신분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갖다가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냈사옵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인신예배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낼 것입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또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전, 하나님 이렇게 이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과거의 잘못된 것 때문에 계속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내리에 뒤통수를 당기고 있고 이런 거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은 불량한 인생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밑바닥의 고난과 상처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삼습니다. 예, 어려움을 하나의 발판으로 기회로 삼는다.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회는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기회를 잡기가 어렵지 몰라도 밑바닥에 추락하면 우리가 헤어날 길은 더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밑바닥의 고통의 삶 속에서도 역전의 인생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요셉처럼 역전 인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또 이제 구정을 세고 새로운 봄을 내다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믿음을 계속 가지고 전도의 씨앗을 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